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아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함께 있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다윗 이야기 중에 백미라고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배경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이 일이 있기 전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가 정리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형이나 가족이나 아버지가 이렇게 그것을 다 보았다기보다는 아마 사무엘이 은밀한 가운데 기름 부음을 했고 형이 아버지가 그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사울 왕궁에 보낼 때 보니까 이세 아버지는 전혀 두려움 걱정 없이 만약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자인데 내 아들을 데려간다 그러면 죽임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평안하게 보냈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쭉 뒤에 가면 형들을 전쟁터에서 만나는데 형들이 막 구박하듯이 막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행하는 언행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아마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은밀하게 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은 이 다윗을 사울이 불러들여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롭고 번뇌할 그때에 음악을 연주하고 그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 그 무기 드는 자로 이 다윗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제 전장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다윗이 나갈 때 얼마나 큰 믿음과 용맹함으로 나갑니까? 이 사람의 키를 보지 않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상황을 잠깐만 좀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나이인가를 먼저 좀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인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17장 13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장성한 몇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세 아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형제가 몇이에요? 8형제예요. 8형제. 위에 7명의 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명은 장성했어요. 20살 이상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면 그 장성하진 않았고 싸움에 안 나간 사람이 몇 명이? 5명이 총 다윗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윗 위로 4명이 아직 성년이 안 된 거로 볼 수 있죠. 물론
어떤 뭐 이렇게 문제가 좀 있어서 못 나갈 수 있는 뭐 병이 있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4명이 다 성년이 안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럼 몇 살일까? 추정하는 거예요. 몇 살쯤 됐을까? 생각해 보면 많이 잡으면 한 15? 그죠? 위에 형이 4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 중에는 이제 다윗을 배다른 막내 아들로 보기도 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배다른 막내여도 나이로 따지면 막내인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쳐도 15, 16? 위에 1년씩 이렇게 해도 4명의 형이 있어야지 그 형이 전장에 안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봐도 한 15쯤 되는 아직 소년의 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제가 이 다윗 이야기를 할 때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이긴 거라고. 야,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재미난 관점이다. 가능한 관점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바라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다윗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골리앗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는 뭐 축구할 때도 쓰고요. 뭐 스포츠 경기할 때마다 뭐 비유로 엄청 많이 쓰입니다. 정치에도 쓰이고요. 사업장에서도 쓰이고 다양하게 쓰여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예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큰 교훈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상황은 어렵고 적들은 대단해 보이지만 큰 믿음 가지고 나가면 물맷돌을 던지면 맞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교훈을 끌고 가요. 맞죠? 여러분, 이 교훈이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이게 잘못된 설교일까요? 아니에요. 은혜되죠. 은혜돼요. 이렇게 말해도 설교가 충분히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일어서서 물맷돌을 던진 다윗, 아름답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거대해 보이지요. 위대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내용이 과연 거기 있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고 싶은 것 위주로 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좀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 그냥 다윗과 골리앗만의 싸움이 아니라 그거는 한 장면인 거고, 또 다른 대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다윗과 사울이 대조적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 형들의 모습도 대조적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성경이 야, 다윗의 믿음이 크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너희도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걸까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조점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다윗의 믿음이 커서 골리앗을 이긴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보면 다윗의 믿음이 크다,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 우리 모두 믿음을 더 굳건히 만들어가자, 믿음 굳세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투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야,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들 가운데 다윗의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구절을 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요? 주로 야, 다윗이 승리했네. 저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도 없지만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거야.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해석이요, 이단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기준에서는 조금 엇나간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성경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고 싶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이야기하시고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요즘에 새벽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이 사도행전 13장의 부분이에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어렵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13장 말씀 한번 보죠. 13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지막 우리가 43절 읽을 때 끝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부분을요,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그냥 읽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네,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딱 끝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읽으면요, 이건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왜 패러다임의 전환이냐? 지금까지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정결해지고 잘못된 건 제사로 바로잡는 것이 유대교의 모습인데,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지켜라, 어떤 방법을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믿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고 유대인들에게 권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율법을 늘 지키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폭탄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그냥 은혜 가운데가 은혜가 좋지 이렇게 끝나버려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여기에 그 놀라운 종교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값없이 얻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새벽에 오시거나 들으시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다윗과 골리앗을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바라볼 때, 야, 믿음아 굳세어라, 나도 다윗처럼 일어서서 던지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이겨낼 수 없는 그 문제들 이겨내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 있는 그대로 볼 때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성경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는데요, 17장 스토리는 일단은 다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서 오늘 17장을 보는데 좀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은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17장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17장 가운데 이상한 내용이 조금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 다윗이라는 이 어린 소년이 형들한테 뭐 이렇게 막 떡덩이 들고 뭐 천부장에게는 뭐 치즈 갖다 주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오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양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6장에서 봤지만 16장 마지막에 뭐 했어요? 사울에게 가서 무기 드는 자가 되었잖아요. 무기 드는 자가 되면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가 임박해졌고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났고 새를 막 보여주고 있고 때로는 막 북치고 있고 막 나팔 불고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누가 나왔냐면 골리앗이 나와갖고 40일을 아침 저녁 조석으로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 사울 왕도 그 자리에 있는데 무기 드는 자가 왜 전장에 없고 양치는 아버지 곁에 있을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55절 말씀 가운데 가보면요. 우리 좀 살펴보죠. 17장 55절 56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느낌이죠. 그 군사령관 아브넬은 이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왕이 살아계심에 맹세해서 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16장에서 뭐가 됐어요? 무기 드는 자가 됐잖아요. 왕 가까이에서 무기 드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으로 생각보다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견해가 어떤 거냐면 16장과 17장이 거꾸로 있다라는 그 생각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16장과 17장이 거꾸로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6장 그러면 문제 해결이 하나가 또 돼요. 어떤 게 되냐면 우리 16장에서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한 소년 신하, 젊은 신하가 어떻게 다윗을 알았을까? 이 부분이 사실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쟁에 나갔던 그 이세 아들, 보니까 믿음이 장난 아닙니다. 젊은데 어린데. 그 친구가 보니까 수금 탈 줄 압니다. 그래, 그럼 데려와라.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학자분들이 17장과 16장이 좀 거꾸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70인령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성경 번역 가운데 보면 17장에 몇몇 부분들을 몇몇 절들을요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근데 저는 조금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안에 편집되었을 수 있죠. 누군가 어떤 학자들은 이 17장이 중간에 후대에 삽입된 거로 보기도 해요. 이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삽입한 것으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순서대로 일단 보면서 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좀 보면 16장, 17장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아브넬은 왜 알지 못하고 사울은 왜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며 이 무기 드는 자로서 이
사울 궁에 이제 입성하게 된 다윗이 왜 아버지 집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을까? 이 부분 조금만 하나 해결을 하려고요.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17장 15절을 읽어보면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5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아멘. 다윗은 양을 치는데 어디를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사울 왕에게로 왕래했다고 성경은 17장에서 분명하게 기록해요. 그럼 사울에게로 왕래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울이 번민하고 힘들고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을 그때에 불려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어떤 나이냐면 이 처음 우리가 이제 16장 17장을 있는 그대로 봤다라고 한다면 한 15살보다 더 미만인 거예요. 1년 2년 더 미만인 거예요. 그러면 14살 13살 되는 어린 아이예요. 진짜 소년 중에 소년이죠. 그런 아이를 불러서 무기 드는 자로 너무 총회에서 세우기는 세웠는데 항상 24시간 사울 왕 곁에서 보좌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집에 가기도 하고 사울 왕이 괜찮아지면 집에 갔다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다시 불러 올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한 5, 6km 정도 걸립니다. 열심히 걸어가면 1시간이면 걸어가는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죠. 아직 어린 나이이다 보니까 집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또 사울이 부르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그림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군사령관 아브넬도 모를 수 있어요. 늘 와서 상주에서 이 사울 왕 곁에서 무기를 들고 음악을 연주하는 자였다면 알았겠죠. 그런데 가끔 와서 정말 힘들 때 와서 도와주고 이 사울을 섬기고 그랬다면 이 아브넬도 모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17장 55절 가운데 사울이 모르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사울이 알지 못해요. 제가 그럼 추측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일단은 정순으로 16장 17장이 근데 이 시기는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시기예요. 이걸 염두하고 정순으로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추측할 수 있는 건 사울이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흔들리는 상태인 거예요. 때로는 악한 영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걸 감안하면 가끔 머리가 이제 획가닥 하는 거죠. 알았다가도 몰랐다가도.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저의 추측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성경에 근거는 없어요. 그냥 악한 영에 의해서 번뇌하고 힘들었다라는 이야기 하나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랬다면 이 16장과 17장의 이야기가 전혀 문제없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고 내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묻는 거예요. 심지어요,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요, 이 사울과 다윗이 먼저 골리앗 앞에 가기 전에 사울 앞에 가서 뭐 갑옷도 입어보고 막 다 하거든요. 이미 그때 얘기해요. 그런데 전장에 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쟤는 누구야?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정신 상태가 그렇게 온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제가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려고 정말 가진 주석이란 주석, 설교란 설교, 책이란 책은 다 뒤졌는데 이 부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학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런데 이렇게 편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다라는 것으로 정순으로 먼저 보면서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점 두 번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18장 1절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진을 치고.
이쪽 산 저쪽 산 가운데에는 골짜기, 엘라 골짜기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싸움이 나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뭐 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화가 나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거 보고 이제 화가 난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요나단이라는 사람 우리가 성정을 좀 알잖아요. 이 사무엘상 14장을 읽었을 때에 이 나오는데 이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한번 보죠.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어디와의 전쟁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한 번 더 있었고, 요 블레셋과의 전쟁 때 이스라엘이 대승하거든요. 끝까지 추격했는데 완전히 잔당을 제거하지는 못했고 조금 살아남았는데, 지금 골리앗이 나오는 이 시대의 전쟁은요, 대략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24, 5년 정도 지난 것으로 봐요. 그 민족이 다시 이제 융성해진 거죠. 그러면 이 요나단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믿음으로 다 있었는데 그는 뛰어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이 블레셋의 군대 1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이 싸우러 나온 전장에 나온 그 백성들은 막 해변에 그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이 요나단이었는데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이 40일을 조롱하고 있는데 코빼기도 안 비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이 딱 돼서 다윗을 막 끌어안고 자기 뭐 갑옷 무기 뭐 활 다 주고 나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건 뭐냐? 그럼 요나단은 어디 있었냐? 이 부분이 17장을 읽으면서 사실 해결이 안 돼요.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25년 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5년 동안 믿음이 정말 귀하고 복되고 더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는요 사울과 함께 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왕궁에서 화려하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무뎌질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장 가운데 홀로 나가는 그 다윗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5년 전에 누가 떠올라요? 자기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블레셋과 싸울 때 저 모습으로 나갔는데 라고 싸우고 돌아온 다윗을 바라보면서 부둥켜 안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7장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조금 해결 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 게 좀 최선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오늘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하는 것들이 저는 있어요. 요나단은 20여 년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블레셋의 적진 가운데로 뛰어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신앙이 무뎌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추측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저의 믿음, 이것들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결코 멈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걸어가야 하고 달려가야 하고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마라톤처럼 뛰어가야 하는 인생들이고 믿음의 신앙의 생활들인데 우리는 멈추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도 기록하지만 바울이 세례 요한을 표현하면서 세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이 바울도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희한하게 바울은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마라톤에 달려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서버리는 순간 그 신앙은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무뎌집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뒤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옆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냐면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얼마나 뜨겁게 믿었는지 몰라.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드렸고 내 삶을 드렸고 내 신앙을 드렸고 내 열정을 드렸어.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거기 멈춰 있으면 그 신앙도 무너지고 무뎌지고 죽어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변을 바라보는 분들도 많아요. 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 옆에 있는 볼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화려한 것들이 보이고 부러운 것들이 보이고 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주변을 바라봐요. 그리고 멈춰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바라보아야 할 것이 딱 하나인데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하나만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때 3절에 기록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옛날에 다 드렸지,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지. 아니에요. 멈춰 있는 겁니다. 요나단처럼 어쩌면 멈춰 있는 모습일지 몰라요. 옆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 그러면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10년째가 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10년이 돼서 제가 목회했던 이렇게 날들을 좀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은혜인데 힘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목회가 너무 어렵다. 목회가 너무 어렵다. 제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를 제가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꾸 옆을 보고 뒤를 봤더라고요. 옆을 보고 뒤를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조금 회복이 되냐?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번 그렇게 어려워지면 일어나기 힘들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게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분을 다시 바라볼 때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참 부족해요. 지금도 때로는 막 넘어질 것 같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뭐도 드리고 어떤 열정도 드리고 다 이거 했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고 누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20여 년 전에는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복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요나단처럼 살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사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또한 요나단의 마음이 바뀌고 다시 한번 불타올랐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이 되어 주변에 있는 침체되어 있는 무너져 있는 요나단들을 일으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좀 배경 설명이 좀 많았어요. 배경 설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건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이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나단과 같은 모습으로 무너져 있고 침체되어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뒤를 바라보지 않고 옆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향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옆이 아니라 뒤가 아니라 저 마지막 골에 주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 다시 한번 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